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를 따라 디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2장 14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한 절만 우리 두 번을 연이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을 연이어서요. 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6월 첫째 주 3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전반부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중반부와 후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메시지화하여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 마라나타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영생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정복 방향을 가리키는 영원한 나침판으로 귀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대상은 순서를 따라 디도서입니다. 총 석 장에 불과한 아주 짧은 하나님 말씀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디도라는 인물에게 보낸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목회서신 안에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핵심 단어 두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단어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던 주제인 하나님 나라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 오늘 설교 본론에서는 이 두 단어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잘 받아주십사 하며 본론 바로 들어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핵심 단어 두 단어 중에 그 첫 번째입니다. 신중입니다. 신중.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신중. 예. 짧은 석 장밖에 안 되는데요, 이 신중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석 장 안에 탁탁탁탁탁 하고 골고루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한 구절씩 읽어보겠는데요, 나레티 집사님이 한 구절씩 읽어주시겠어요? 먼저 1장 8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예, 1장 8절은 무슨 말씀이냐 전후 문맥을 봤더니 교회의 감독을 세울 때 그 감독의 조건 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교회 리더들의 조건 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중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2장 2절인데 읽어주시겠어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교회 내에 남자 어른들을 말합니다. 남자 어른들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된 어른이고 솔직히 양로원에 가시면 현실상 70대도 나이가 젊으신 분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는 45세 이상이면 다 어른입니다. 이 자리에 45세 이상 분들은 여러분들이 구비해야 할 조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신중입니다. 2장 5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됐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전후 문맥을 봤더니 교회 내의 여자 어른들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 어른들이라면 역시 45세, 45세 이상 여러분들입니다. 결국 교회 내 남녀 어른들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중입니다. 자, 한 말씀 더 볼까요? 2장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던. 이번에는 젊은 남자들에게도 요청하십니다. 젊은 남자면 45세 이하 모든 남자들입니다. 신중을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한 절을 더 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2장 12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가로를 제가 열고 닫았죠. 11절의 주어가 거기에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대요. 양육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세상 정욕은 다 버리게 양육하면서 대신에 신중함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우리를 양육한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 아닙니까?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사람일수록 신중한 모습과 태도를 가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세요. 지금까지 보여준 5구절 안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 교회 리더들로부터 해서 교회 남녀 어른들과 젊은 남자들과 소위 은혜를 추구하는 모든 은혜의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지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셨으니 그 단어가 신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젠 이 신중이라는 단어를 신구약 전체를 펼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중이라는 이 단어가 신구약 전체 속에서요 총 7번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디도서에서 이미 5번이 집중해서 등장했죠. 그럼 나머지 2번은 언제 등장하느냐? 디도서 바로 앞에 있는 디모데후서와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에 1번, 디모데후서에 1번, 각 7번, 그리고 앞뒤로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를 뭐라 하냐면은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 서신이 뭐냐 하면 교회 내 지도자들과 교회 내 일반 성도 크리스천들이 교회와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인품과 자세를 지녀야 한다라고 겉면이 많은 말씀이 목회 서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목회 서신을 통해서 지도자들과 일반 성도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품어야 할 덕목 하나를 정확하게 제시하니 그 제시한 덕목이 신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전적 풀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신중, 원어도 똑같은데요. 언행을 조심할 신, 무거울 중입니다. 풀이하면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무겁게 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신중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나라 말로 경솔입니다. 혹은 경박하다, 경솔하다 이죠. 예. 여러분, 이 경솔은요 보이는 그리고 드러나는 말과 일에 즉각적으로 감정 반응에 민감하게 빠릅니다. 허나 신중은 그 이면과 내면에 뭔가가 있음을 의식하고 일단 감정 반응은 뒤로 제껴놓습니다. 자, 신앙 안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경솔은 지금 설교를 듣고 있고 찬양을 듣고 있고 함께 했단 말이죠. 그래서 빠르게 은혜 받아 결단을 하지만 쉽게 포기합니다. 허나 신중의 신앙은 어렵게 결단하지만 결단한 건 좀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경솔이 빨라요. 빠르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 빠르게 돌아간단 말이죠. 경솔의 빠름이 이 신중은 늦어요. 신중의 늦음보다 때로는 유익이 많아요. 그걸 인정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중은 신중하되 신중 후에는 신속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중이란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접목해 봅시다. 목회 서신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중을 기한다. 신중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이나 어떤 정황적 사건을 딱 부딪혔을 때 그 말과 정황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앞뒤로 두루 헤아려 보아서 교회와 사람에게 덕이 됨이 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됨이 뭔지를 찾는 일체의 과정이 신중을 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 가정 현장, 직장 현장, 교회 현장, 제주 현장에서 매사에 신중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지금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바로 나갈게요. 두 번째요. 나를 향한 핵심 2단어 중에 둘째, 선함입니다. 자, 다시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선함. 예. 이 역시 이 단어도 짧은 석장 안에 탁탁탁탁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5구절만 보여드릴게요. 2장 3절을 나리서 있으면 읽어주시겠어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늙은 여자들이 젊은 후배 여자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다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선한 것을 가르쳐다오. 계속요. 2장 7절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내 자신 돼 있죠. 디도를 얘기합니다. 디도야, 디도 같은 지도자들아, 선한 일에 본이 되어다오. 그 가정에서, 그 교회 공동체에서 선한 일의 샘플과 귀감이 되어다오 하라는 권면입니다. 2장 14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오늘 설교 본문이죠. 조금 이따 결론부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설교 본문에 구원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빨리 천당 보내려고? 빨리 신앙촌 들어가게 하려고? 아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콜링했대요. 계속 넘어갑니다. 3장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너는 디도로 말입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디도가 목회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뭘 해라?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항상 스탠바이 시켜라. 선한 일은 언제든지 스탠바이에서 바로 액션에 나가도록 하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3장 8절입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예, 조금 전에 그랬던 3장 1절과 같은 내용이죠.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힘쓰게 하거라. 유익한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정리를 해볼게요. 교회 리더들로부터 해서 남녀 어른들과 젊은 남자들, 은혜를 추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지니할 두 번째 덕목을 하나님이 지금 제시를 하셨으니 그게 뭐라고요? 선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 이 목회 서신이라 했죠. 목회 서신 중에요, 맨 앞에 있는 이 디모데 전서요. 디모데 전서에는 선함이라는 번역되는 칼로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선함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28장 가운데 20번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는 6장에 불과한데 15번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2등이 되지만 밀집도로 따지면 디모데 전서가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디도서죠. 디도서는 총 3장에 불과하지만 6번 등장하니 총량이야 마태복음보다 훨씬 덜하지만 밀집도로 따지면 마태복음보다 더 빈번하게 등장해요. 자, 이제 사전적 정의로 들어가 볼게요. 사전적 정의면서도 우리 성경적 정의입니다. 선함, 원어도 똑같아요. 착할 선입니다. 쉽죠. 근데 성경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인간 보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일체의 것을 걸어 뭐라느냐? 선함이라고 합니다. 자, 역으로 말할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건 뭐란 말입니까? 악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인간 무신론적 휴머니즘으로 보기에는 이게 참 좋은데 하나님 보기에는 좋지 않은 게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보기에는 참 좋은데 무신론적 휴머니즘으로 보기에는 이게 좋지 않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선함이라고 통용되는 일체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그 표현으로 계속 세밀하게 필터링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거를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아주 세밀하게 매번 21세기 문화를 해내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접목해봐요. 목회 서신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다라는 말이 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중을 기하다,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내 일체의 생각과 말과 행실과 관계를 얘기해요. 결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현장, 다시 말하면 가정 현장, 직장 현장, 교회 현장에서 매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둘 다를 했으니 바로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라는 목회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공통적으로 품어야 할 두 가지 덕목을 이제 정확하게 제시하셨으니 그것이 하나는 신중, 두 번째는 선함. 신중, 선함. 이 두 단어가 오늘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핵심 두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는 오늘날 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신중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다오. 또 하나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다오. 자, 다시 재차 설명해 드릴게요. 신중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 자막에 나오죠. 어떤 말이나 어떤 정황을 생각할 때 앞뒤로 두루 헤아려 보아 타자에게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일체의 과정, 이게 신중, 그리고 신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선한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보기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일체의 생각과 말과 행실과 관계를 내가 취하는가, 이게 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은 여기까지 다 풀어드린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마무리를 하기 전에 부록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부록을 들으셔야 앞에 말했던 두 가지가 입체적으로 확 다가와서 그래요. 부록 한번 들어보세요. 부록으로 디도의 상황을 잠시 나누고 설교를 서서히 마무리해 볼게요. 디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도라는 한 인물을 2000년 전 그레데 섬이라는 곳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디도가 간 그레데 섬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에 있는 섬인데요, 우리 제주도보다 4.5배 크기의 그레데 섬이에요. 그 그레데 섬이 어떤 동네인지, 영적으로 어떤 동네인지 알려주는 구절이 디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구절을 나리테 지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예, 그레데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서술을 보세요. 첫 번째, 항상 거짓말쟁이며, 항상 거짓말쟁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잘 교묘하게 말하고 변명하고 속이고 사기친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요, 악한 짐승이랬죠. 사나워요, 거칠어요, 포악해요, 폭력적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되어 있죠. 이거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해요. 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량건성, 부지런하지 못한 거예요. 먹여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대 때, 그 헬라 시대, 로마 제국, 헬라 제국 시대 때 널리 사용된 관용어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진짜 참 그레데인 같다라는 관용어구가 널리 쓰였대요. 아, 그 사람 참 그레데인 같다. 뜻이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정말 자기 중심적이라서 툭하면 거짓말로 자기 변명하고 교묘하게 남을 속이고, 그래서 들통이 나거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사나워져서 언어 폭력으로 감정을 확 다치게 만들어버리고, 약자면 물리 폭력으로 몸을 다치게 해서 급기야 자기 권리, 자기 주장, 자기 이성만 확실하게 챙기는 사람을 일컬어 뭐랬느냐? 그 시대 당시의 관용어구입니다. 야, 그 사람 참 그레데인 같다, 그레데인 같다. 여러분, 2000년 전 그레데 섬이 이런 사회 분위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그레데 섬이 신중보다는 경솔과 경박이에요. 그리고 선함보다는 악이 우위를 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 지금 하나님이 디도를 보낸 거예요. 오늘날 직장 동료들 중에, 업체 거래처 지인들 중에, 심지어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가족과 교회 내 지체들 중에 야, 저 사람 참 그레데인 같다라고 혀를 내두를 만한 인물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부대끼다 보면요, 나도, 그리스도인 나도 욱해지면서 감정적인 경솔이 나오고, 그래서 막 받아쳐주고 싶고 마음이 굳어지고 사나워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동기와 악한 언행의 모습이 교묘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가 그레데 섬에 같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그 사람이 그레데인의 기질이 너무 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레데 섬과 그레데인, 이 표현은요, 영적으로 보면 무슨 표현이냐? 흑암의 권세와 마귀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바벨 사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디도라는 인물을 이런 곳에 보냈고, 여기서 목회하게 하셨고, 이런 곳에서도 소수이긴 하지만 당신의 아들들, 백성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콜링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교회가 생성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빨리 천국 오너라 하지 않고, 신앙촌 만들거라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그레데 섬과 그레데들과 부대끼는 이 흑암의 권세 바벨 사회 속에서도 내 아들, 딸들아,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신중한 그리스도인,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다오 하고 권면하신 게 디도서예요. 그러니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신중해라 차원이 아닌 거죠. 이제 설교 마무리할게요. 결론 지을게요. 설교 내용을 우리
현 우리에게 접목 적용함으로써 설교 마무리해 볼게요. 제가 질문을 한 몇 가지 던질 건데 그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 안 해도 되는 그냥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와 목회자들이 매사 경박지 않고 신중하여 타자와 교회에 덕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선한 동기와 언행의 모습을 가지고자 힘쓰는 목회자로 보이시는지요? 아멘 하지 말라니까요. 왜냐하면 두 번째부터 아멘 하기가 부담스럽거든요. 두 번째 질문 들어보실래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우리 각자와 항중 집중자들의 각 모임이 매사 경박지 않고 신중하여 성도들과 교회에 덕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한 그 선한 동기와 언행의 모습을 가지고자 힘쓰는 각자의 중직자이며 중직자의 모임인가요? 예, 저는 아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의 중은 무거울 중자요, 신중할 중자와 똑같은 단어예요. 중직자란 말이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 교회와 각 가정 안에서 말을 경박스럽게 함부로 혹은 감정적으로 아주 빠르게 하지 않고 대신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들에게 덕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신중함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선한 동기와 언행으로 우리 가족과 교우들을 대하려고 힘쓰는 각자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건지요? 예, 저는 아멘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훨씬 아멘이 나올 만한 귀한 교회 맞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또 우리 가정이 전체적으로 신중하고 선한 교회, 신중하고 선한 가정 측에 들어가는 수준이 되는지요? 네, 저는 아멘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와 가정이,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이 현 있는 이 삶의 자리는 요 디도서에 의하면 어디냐 하면 그레데 섬이에요. 그리고 그 섬에서 그레데인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레데인? 예, 영어로 볼게요. 영적 본질상 경솔하고 경박하고 악합니다. 정말 그레데인 같다 혀를 내두를 때도 있을 겁니다. 예, 이게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시고 지금 6월 첫 번째 주 3부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곳 그레다 섬에다가 파송 형식으로 남겨놓았을까요? 그냥 천당 빨리 데려가든가 신앙촌에 들어가게 하든가 하지 않고 왜 그레다 섬에다가? 이제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고 마무리할게요. 왜 우리를 이곳에 남겨놓으셨는가? 2장 14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입니다. 그레데 섬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신중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어디에서요? 그레데 섬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렇게 기술되는 거예요. 디도서 안에서는요. 그레데 섬에서 그레데인들과 더불어 살면서 신중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하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 선한 일이에요. 선하게 생각을 가지는 것 선한 일이에요. 선한 말을 골라서 하는 것 선한 일이에요. 선한 감정으로 내 감정을 추스리는 것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선한 비즈니스, 선한 일들을 해내는 것, 여러분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 다스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제주사회 이곳 그레데 섬에서 그레데인들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신중하시기를, 아주 뱀처럼 지혜로우시기를,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만큼이나 지혜로우시기를
그리고 그들의 악함 속에서도 선하게 생각을 품고 선한 말과 감정을 추스려서 선으로 악을 이겨 선한 일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과 가정과 직장 사업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 목회 서신을 스트레이트 연속으로 함께 성도들과 나누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보였던 하나님의 공통된 말씀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선한 것을 행하고 선한 일을 하고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참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주님이 알고 우리도 잘 압니다. 하나님, 이 선한 열매를 내 존재적으로나 내 사업적으로나 일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양선의 열매, 선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을 우리 교우와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간구와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가사를 보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다시 한번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 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속에 구원을 이루소서.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힌 작은 촛불이 에서 밝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먼저 갈 때에 선한 힘이 깊이 먼저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흘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설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막을 보시면서요. 디도서에 의하면 이 세상은 그레데 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레데인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레데 섬에서 신중하고 선한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애초 우리는 그레데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말미암아 신중하고 선한 자들로 콜링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그레데인들로 인한 상처가 있고 DNA 유전적 염기서열상 그레데 기질이 많은 분들이 있는 줄 제가 알지만 평생 성화 공사 중에 신중하고 선한 자들의 모습으로 계속 성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로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 디도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레데 섬에서 선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을 추구하고 선을 지향하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에서나 또는 사회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공공선이라고 합니다. 공공선, the common good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근데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 교회 용어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이질감을 느껴서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는요. 또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샬롬이라는 단어 있죠. 평강. 우리는 많이 쓰지만 이게 교회 용어다 보니까 세상에서 쓰기가 되게 거북스럽고 이질감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용서, 은혜, 덮음, 온유, 인내, 이런 모든 일체의 것들의 가치관을 걸어 한마디로 뭐라냐면 공동선이라고 그래요. 이 공동선을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 안에서만 말고 직장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또 대인관계 안에서 이걸 공동선을 보편화시키는 작업을 걸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내면이 먼저 신중하고 선함으로 강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마귀는 그레데 섬과 그레데인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스크래치를 일으켜가지고 쓴물이 나오게 하거나 응어리가 나오게 하거나 암이 생겨 여러분이 죽거나 암의 파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 신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함을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에 선으로 악을 이겨라 했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라 믿고 천종호 판사를 우리가 모시게 됐잖아요. 이분이 고신축 교단의 장로님이신데 참 귀하신 분인데 이분이 여러 책을 냈더라고요. 그 중에 기독교와 관련된 책 몇 권만 제가 쏟아낸 게 2권이에요. 천종호 판사의 하나님 나라와 공동선이라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이분이 판사잖아요. 판사다 보니까 인간 군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다 적시하고 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친절, 하나님의 그 용서,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뭐라 말할 수 있을까? 그래, 공동선이다, 공동선이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저 범죄인들에게 이렇게 풀어내고 저 범죄자 재판하는 그 과정에 풀어낼까? 그 고민이 담겨있는 책이 저 책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청하는 게 뭐냐? 기독교 신앙인은 공공인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공공인이잖아요. 공인. 누가 봐도 공인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공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공적 사회 속에서 공공의 신앙을 가질 때 공동선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다. 물론 복음 전에서 영혼 구원한 거는 가장 근본이고 가장 바탕인 거예요. 이렇게 확장하는 거를 책으로 적어놨는데 판사님이라 그런가 조금은 어렵더라고요. 근데 깊이는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소개해 보는데 천종호 판사의 예수 이야기, 이게 뭐냐면 본인이 판사로서 마태복음을 쭉 읽으면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보는데 영혼 구원 관점 말고 자신이 판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의와 대한민국의 선이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다시 보니까 또 색다르게 보이더래요. 그거를 정리를 쭉 해서 중고등부 아이들과 자기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한 내용을 쉽게 적어놓은 책이 저 책이에요.
그래서 저 책은 확실히 더 성경적으로 깊게 시원하게 그리고 쉽게 적어놔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추천해 보는 거예요. 이 가운데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 내의 정의와 대한민국 사회의 선함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나 또 젊은 세대들이 있다면, 어른들이 있다면 저런 책들을 한번 보시면 또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 제목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번 붙잡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보여주시겠어요? 신중과 선함이 나의 주요 특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세요. 내가 욱 하는 성향이 있는 분들 계시죠? 예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면 안 돼요. 예, 뭐 웃자고 하신 말씀 같은데, 욱 하는 성향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요. 목사님, 저는 뒤끝 없어요. 하지만 당한 사람은 평생 스크래치 당하 있어요. 알아요? 뒤끝 없다고 그 말 하지 마요. 저도 좀 당한 게 있어서 이 말해요. 여러분 신중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어느 단어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왜요? 선함을 나타내야 되니까. 그래서 신중과 선함이 나의 주요 특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신중과 선함으로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주시겠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24시간 똑같이 주어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시간을 사용하세요. 선하게 생각을 하세요. 선하게 말을 선택하세요. 선하게 감정을 추스리세요. 그런 후에 선하게 일을 하세요. 어느 수준까지? 선으로 악을 이길 때까지. 그 수준까지 선함으로 강함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열매에서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중에 6번째 양선. 양심과 선함이 양선인데 이게 어디냐? 성령의 열매예요. 다른 데서 안 나와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뭐가 나오느냐? 능력, 파워, 은사가 아니고요. 이게 나온다고요. 이게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한국 교회에 필요하고, 제주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거예요. 이제 성령 충만 필요한 거 아시겠죠? 네, 은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 물론 은사도 기본으로 열리면 좋겠어요. 전 많이 열리면 좋겠고. 자, 기도 제목 다시 보여주시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거 회개하셔야 돼요. 찔리셔야 돼요. 아파야 돼요. 내가 선하지 못했구나.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레데인들과 부딪혀서 그래요.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조금만 부딪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의 부족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 안에 신중과 선함이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 하나님 내가 선하게 시간을 사용해서 마침내 선한 일까지 가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수준까지 제가 가도록 저를 함량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주 충신교회 3부 예배자들은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힘, 우리 안에 선함, 온전히 열매 맺어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었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믿어지고 예배당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내주하심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더 넘치게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요청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성령 충만해서 선교사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까지 성령 충만하여 제주 사회, 제주 친척, 제주 직장,
제주의 사회 모든 전체를 선한 공동선의 가치의 보편화를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 우리 제주총신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니? 라고 물어볼 때 나를 이렇게 바꾼 거는 예수님이요, 나를 이렇게 바꾼 거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랍니다 라고 하면 그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에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 있는 혈기의 보혈은 다 뽑아버리시고 예수의 보혈로 수혈하사 심장에서 예수의 보혈이 모세 혈관까지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온유의 기질이 나의 기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선함이 나의 선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건강이 나의 건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내적 평강이 여기 계신 분들의 내적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하게 우리 교회에 임재 마라나타이어 주셔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에바다의 은혜와 오늘 말씀에 대한 하나님 양선의 그 열매가 풍성한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성도들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오며 이 간구와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